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손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네,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신방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 손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손이 참 곱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 고운 손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어요. 내 손은 나이도 들고 고생해서 거칠은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체는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나 경험의 흔적들을 내 손이나 얼굴에서, 내 다른 몸들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손이 거칠어진다거나, 쪼그려 앉아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기도 하시고, 인상을 찌푸리고 사셨던 분은 미간에 주름이 지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늘 웃고 사셔서 웃고 사신 그 얼굴 그대로 주름이 얼굴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봤는데요, 거기서 환자가 자신의 병을 감추려고만 하고 수술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설득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열심히 사셔서. 이게 다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40년을 하루 종일 이 배에다 힘 꽉 주고 꼼장어 껍질 벗겨서 아들 장가 보내고, 밤에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한 걸로 딸 시집 보내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 삶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날까지 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난과 걱정과 근심, 한숨, 눈물들이 다 의미가 없이 잊어버리고만 싶은 기억이실까요? 아니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개개인별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자산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떨어졌던 가족과 다시 상봉한 상황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겉보기에는 잘 나가는 듯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요셉이 지금 총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한숨들을 가졌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종살이를 하다가 인정받는 듯 하더니만 벼랑간 여자 주인이 유혹을 해서 그것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거기서 꿈 해석도 도와줬더니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수모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가 찰 만한 노릇의 일들을 요셉은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는 참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아유, 뭘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문제가 되면 그것이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짓누르는 그 무게를 견뎌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 같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근심이 생기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긴 하지만 이 왜라는 질문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은 아니더라고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오히려 과거를 붙잡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질문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자꾸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문제 앞에서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은 이해될 때까지 머무르게 하는 질문이지만 어떻게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혁신적인 모든 것들을 내놓았던 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늘 성공 과도만을 달리진 않았습니다. 대학을 중퇴했고요, 자신이 세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도 당했었습니다. 다시 애플에 복귀해서 승승장구할 때 그는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버드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점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잡스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연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점들을 잇고 또 이으셔서 아름다운 그림 하나로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나를 짓누르는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통하여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까?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모든 사건은 훈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관리하는 능력을 배웠고요, 감옥에서는 인내력과 사람 보는 눈을 가졌고요, 바로의 궁정에서는 리더십과 전략적인 판단력을 배웠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 점들이 요셉 입장에서 기가 찰 입장들의 일들이었지만 그 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잇고 또 이으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역사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질문이 왜에서 어떻게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어떻게의 질문이 활성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한숨들이 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었고 본인에게는 시련이자 역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자꾸만 눌러 앉아있게만 하는 그런 질문과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을 통하여 다르게 보았다는 것이죠. 나의 이러한 힘들었던 모든 시간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요셉은 자신의 어려웠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마음고생했던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더욱 진심으로 대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경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누웠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멀쩡해 보이지만 허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방 가서요, 허리 아픈 사람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진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허리가 아파 본 사람이니까요.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자기 상처를 통해서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힘들었던 나의 삶, 문제 앞에서 눈물 흘렸던 모든 시간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지 주보를 빨리 보시는 분들은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정했게요? 역경은 경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역경은 힘듦을 뜻하죠. 그런데 단순히 역경은 경력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역경이죠. 역경을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역경을 거꾸로 읽으니까요, 경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모든 역경들은 내가 뒤집어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의 이력서를 쓴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쓰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역경들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 곧 경력을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들도 다시 생각해 보면 나름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신앙으로 잘 극복했을 때,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자 통로였다라고 고백하는 게 간증이더라고요. 이처럼 요셉의 역경은 분명히 그에게는 상처일 수 있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빛나는 경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 이력서에 역경을 뒤집어 보는 눈을 통하여 경력으로 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힘들었던 모든 날 그 모든 역경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력이 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